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거기에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읽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리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단 총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성질내고 그러면 저 꼬맨 거 터져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해먹었어요. 돈을 해먹었는데 뻔뻔스럽게 뭐 어떠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진짜 그러니까 막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안 나서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그러냐고.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인데 그걸 어디 전달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좀 냈어요. 나쁜 새끼들이야.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쁜 새끼들이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학교를 운영한다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학교를 3군데를 운영해봤지만 학교 운영 못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제발 진경충 의장님은 그냥 그 교회는 돈 내지 말고 그냥 못 내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누가 해먹으려고 그랬냐 도대체 누가. 그래서 또 제가 실행위원회 또 하지 마라 막 이러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다 돈을 보내 착해가지고 누가 먹겠다는 거냐고 그 돈을. 실체도 없는데 학교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 교단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데 나 못해요 이제. 그래서 나 못한다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이제 내가 할 길로 간다. 나는 같이 못 간다.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머리 아파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걸 몰라야 돼. 끌려나가가지고 부총회장 3년씩이나 하고 총회장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머리가 쥐가 나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게 정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골치 아파 이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먹을 걸 막 끊임없이 먹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또 어떤 사람은 막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나라 콩나라 하여튼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며칠 명절이 안 남았는데 어떤 집에 식구가 많은 집에 명절 때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가 나왔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적으로 시골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아이씨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성창기를 갖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게 막 당황스러운 거지 막. 그냥 수습을 하고 그 사람은 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사람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여있는 가족들 가운데 한 그룹은 야야야 두렵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봐 쓸데없이 교회 왜 가가지고 왜 죽냐? 그러니까 아예 교회 근처도 가지 마.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옆에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은 늘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서 개울에서 물이 막 온수가 솟아나니까 당신들은 정말 좋겠다고 그랬더니 옆에 같이 찬물도 나와야지 온수만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감사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출장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 나갔다가 올 때 선물 사오면 아내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왜 사왔냐 그래. 안 사오면요 왜 안 사왔냐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여자야. 까면 깔수록 알 수 없는 게 여자야.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자,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유대인 여자들과 이방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가 예수를 믿었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을 교회로 써달라, 내 집에 머물러 달라. 이제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결국 피했잖아요. 결국 피했어요. 그랬다가 여기 보면 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33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이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부 지방의 수도예요. 여기가 동부 지방의 수도인데 9개의 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은 바로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의 많은 길들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9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붙여졌고,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이 암비볼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암비볼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둘러싸인 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스트레몬 강 하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니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이 암비볼리에서 서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그런 도시고,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가 아볼로니아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에서 서쪽으로 약 3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테르마키우스만의 정점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말리아 파울루스가 마케도니아를 넷으로 나눌 때 두 번째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아가 바로 두 번째 수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바울이 갔을 때 제일 먼저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부터 찾아가요? 회당부터 찾아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유대인 온전한 가정 10가정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상당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회당장은 좀 특이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멘트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바울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얼른 바울이 나가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관한, 거기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관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였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바로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시고 사역을 어떻게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2절 3절을 보면 몇 가지 특이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고 라고 하는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강론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같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뜻을 풀어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개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증언한다는 말 역시 비교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제시하고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단어에 담긴 그런 의미를 보면 구약 성경에 담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그분의 사역 모든 부분에 관해서. 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지금 그러니까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로 그분이 이곳에 와서 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상 메시아 대망 사상에 충만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인가 때가 참에,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든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지역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아니, 메시아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얻어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메시아지, 무슨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메시아냐.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이방 사람들은 신전 숭배뿐만이 아니라 뭘 만들어 가지고 많이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느냐, 그분이 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 관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이제 그런 쭉 설명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실질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해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해를 받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훨씬 많죠. 여기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인 거지,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요. 그거를 다 봤어, 이미.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그 사람 앞에 옷을 벗어서 놨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책임자라는 얘기잖아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척하고 대제사장에 도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삭찰해가지고 감옥에다 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오려고 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고 기도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뀐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3층 천에 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공중의 들리움을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거를 3번의 안식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반응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 반응으로 쫙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일부 귀족 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읍장들을 데려오고 이러면서 불량배들을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장인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없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 가족들을 끌고 왔고,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마지막 절 이야기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삶, 야손의 삶,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지금 이쪽 지역으로 유럽을 건너온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귀신 들린 여자애 고쳐줬다고 오지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또 죽기 살기로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또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파송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요. 그런데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고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 굳게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냥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현호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현호 선교사님, 중동 지역에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 직원으로, 동학원선이가 직원으로 위장해가지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나중에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문은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온 게 기적이야. 그리고 결국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교에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로 또 갑니다. 거의 몸은 완전히 거의 간 거죠. 그런 상태로 다시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나 애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도대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내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쉬라, 그리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나와 아이들이 이곳에서 선교를 계속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선교하고 계세요. 응? 총신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학계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기독교육학계 김능용 목사님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사명받았다고 생각하면 생명 걸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물러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요 가운데 앞으로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라고 하는 그런 동요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동요 작가인 윤석중 씨가 작사를 했고 이수인 씨가 작곡을 한 그런 동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역경이 오죠. 안 와요? 다 오지. 그런데 주저앉지 말자는 거지. 앞으로 가자는 거지. 그냥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역경 만났지만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굴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가족 가운데 혼자 예수 믿으면 좀 안 가면 안 돼? 응? 코로나인데 꼭 가야 되겠어. 다시 유행한다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엄마!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애한테 전염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식들. 그렇잖아요. 저는 수협에 갔다가 시부모에게 쫓겨나가지고 문 앞에서 겨울에 밤새도록 떨면서 우는 그런 여집사님도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물러나면요, 그걸로 끝이야. 물러나면 그걸로 끝이야. 남자분들 다 군대 가서 처음에 배속받으면 뭐라 그래요? 먹어 임마. 저 예수 믿습니다. 야, 나는 예수님과 동기동창이야. 빨리 처먹어. 먹으면요, 그걸로 끝이야. 너 지난번에도 먹었잖아, 이 자식아. 그걸로 끝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맞으면서 버팅겨야지. 그걸 처음 먹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한 번만 먹으래.
야, 그걸 믿냐 이 자식아, 이러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야, 저건 어쩔 수 없는 벽이야, 저건 내가 넘을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을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내 손을. 응?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악셀에다가 고장난 거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브레이크 고장난 게 더 위험하죠. 악셀에다는 어차피 고장났으면 차가 안 갈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기술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운행해 가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 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링컨이 정말 실패를 많이 했는데 끝내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영국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 사람 고등학교 국어 점수 쌍권총이에요. 맨날 F. 그러니까 점수가 주로 그런 거예요. 6, 3 몇 번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 응? 그런데 그는 영국 수상을 2번이나 지냈고 그가 쓴 그 자신의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모교 또 옥스퍼드 대학 거기 가가지고 그 졸업식 때 축사하면서 한 그 유명한 축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연설 끝이에요. 축사 끝.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러실 거라고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실 거라고. 그들은 결국 생명을 걸고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섬겼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로마서 16장 21절이니까 딱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런데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야손처럼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저 전진 또 전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삶,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